우선 제가 서두를 낼게요. 우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죠? 이 신랑과 신부, 이 이야기는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를 짓되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라고 짓죠,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사람, 그 아담이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는 이 히브리어로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창세기 1장은 뭐냐? 우리 성경의 모든 걸 요약해 가지고 딱 우리 무슨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조감도 있죠, 조감도. 하면은 이 집이 지어지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페인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조감도와 같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이라는 그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는 최종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인데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를 역사상에 이렇게 펼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죠. 그죠? 3절까지 7날 안식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 다음 이제 4절에부터 땅에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씨면 열매도 내시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경작할 사람으로 등장시킨 게 아담이에요. 아담이죠.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또 여자 이 갈비뼈를 추출을 해서 이 여자를 내죠, 그죠? 하와를 내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였지만 이제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무화과 옷을 입고 있던 것을 벗기고 짐승의 옷을 가죽으로서 입힌 다음에 이 여자를 하와라 하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죠? 이 하와라는 뜻은 이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부모의 집을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이럴 때 여기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이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사람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와 이시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한 창세기 1장의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배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이제 혼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가 혼인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첫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뭐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개설되기 전에 바로 창세기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딱 개설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그걸 보내고 최종적으로 창세기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임금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지금 배설을 하는데, 임금이 손님을 청하는데 그 자들이 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업의 일, 막 가는 일, 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를 거절을 해요. 이게 역사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잔치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
우리의 어떤 자녀라든지 우리 친지라든지 이런 혼인잔치와 똑같은 혼인잔치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잔치라면 당연히 이렇게 세상에서 대통령이 자기 자제분을 이렇게 결혼하는데 초청 받는 것만 해도 막 영광이죠. 영광이고 뭐 이거는 뭐 다른 거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어떤 임금이길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는데 손님을 청하는데 그걸 다 거절을 해요. 그러면 이 잔치는 보통의 잔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봤던 이런 혼인잔치는 아닌 거라는 걸 우리는 먼저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 왕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초청이라면 이거는 말이 초청이지 사실은 명령과 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명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왕의 초청을 그렇게 거절할 만큼 더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을 자기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사정을 들어서 이제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뭐 이렇게 다 진멸을 했대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또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이게 그 역사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보통의 혼인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떤 상식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상식과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혼인잔치의 이야기라든지 뒤에 이어지는 그 세금의 이야기라든지 부활의 이야기라든지 특히 부활이라는 게 이 사두개인의 어떤 부활의 어떤 그 관념 이런 거는 인간의 상식에 딱 이렇게 합치되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부활의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사두개인들의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도 혼인잔치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도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이성의 어떤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이거는 뭐 아주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그 초청을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이게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딱 추측이 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힙니까? 이 잔치가? 천국 혼인잔치요? 이제 바로 보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 시대의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예언이에요. 네? 이 사건은 봐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씀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잔치로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우리가 각자가 나의 어떤 인식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잔치처럼 내가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오는 어떤 이런 게 어떤 인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되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것은 지체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각 지체가 하나의 신부이고 또 지체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신부이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우리가 가서 아무리 초청을 해도 지금 안 오잖아요, 그죠? 에? 야, 그 가느니 내가 오늘 뭐 사업의 일이 바쁘고 무슨 일이 바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이 잔치가 사실은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이 혼인잔치에 뒤에 가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는 거라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잘 우리 오늘의 공부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택함이라는 것이, 자,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초청받아서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럼 택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교회 생활과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 우리 계시록 19장은 너무도 잘 알죠. 지금 다들 잘 알아요. 그죠?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배설되는데 그 뒤에 혼인잔치에 이어지는 사건이 뭔 사건인고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을 진멸하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어요. 그죠? 중심과 말씀이라는 그 군대장을 따라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이 쭉 따라가면서 모든 이 세상을 포도 틀에다가 밟듯이 밟아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계시록 19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교회 생활에 와가지고 세상 어떤 세속 기독교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에도 청함을 받아서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 세마포 입은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우리 흔히 우리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20세 이상을 계수하고 20대 이상이 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이상이 다들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서 하나님 군대로서 그는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청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흔히 뭐 어디에서 이렇게 빼내심과 뭐 이렇게 지키심 뭐 이렇게 부르심과 지키심을 받은 자,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 그 베드로전서가 그런가요? 유다서가 그런가? 뭐 그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을 부르심을 받았고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도 있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부르심과 빼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 빼내심이라는 것이 택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함과 택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임으로 옮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무장을 하고 어떤 의의 병기로서 어떤 그런 군대로서의 어떤 그런 구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좋은데 이 모임에서도 그러면 그 모임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시 열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 딱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르다라는 거 내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충신들, 개국 공신들을 등급을 매겨요. 23장이 싹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군대장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데 처음에 제일 뛰어난 군대장, 감독 군대장을 한 사람 세우고 그보다 조금 처음에 세 사람을 지정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차수를 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세 사람을 정해요. 세 사람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 두목장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는 30인의 두목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오늘 이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일반 어떤 사람들의 상식과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신앙 색깔이 이 땅에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저는 오늘날로 보면 여호와 증인 쪽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두개인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세 천국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이런 부활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와 그 예수님의 답변처럼 보면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남자와 여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이 땅의 어떤 상식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상급을 이야기하면 꼭 이 땅에서의 어떤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상급을 있고 뭐 어떤 상을 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많은 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해요. 이 상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게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천국에도 가면은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서 누구와 남자가 이렇게 결혼 관계를 한다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언급이 안 돼 있죠, 그죠? 안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이렇게 취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약의 어떤 것들을 전혀 그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처럼 이들의 어떤 것이 말씀에 없는 내용을 자기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빗대어서 이 상급론까지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물질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상급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상급이라는 것은 성경에 온데 이렇게 상급이라는 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게 그 상급론을 비판할 때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천국을 이렇게 그리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급론까지도 이제 그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3장이 다 이 다윗 왕국의 어떤 계급 공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서를 정해가지고 언급을 매겨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는 이 천국 잔치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생각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혼인잔치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런 잔치 뭔가 막 즐겁고 기쁜 걸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잔치를 먼저 연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잠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이런 신앙 여정 동안에 그는 잠깐 그는 맛을 우리는 봐요. 그는 맛까지 전혀 못 보면은 이 무슨 힘이 나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맛을 우리는 잠깐 볼 뿐이지 온전하게 우리가 이런 잔치 신랑 되는 그리스도와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완전한 연합체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려워요. 육신의 어떤 이것을 입혀놓은 이유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땅이 그렇다라면은 현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뭔가 아주 굉장히 미달된 어떤 뭔가 이런 상황에 있는 신앙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온전한 혼인은 저 영혼 세계에 가가지고 완전한 그런 누림의 어떤 세계가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혼인잔치라는 거는 혼인잔치에 갈 애복을 준비하고 신부로서의 어떤 신부단장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네, 그걸 완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면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준비를 하시고 우선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잔치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는 회복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잔치의 이야기예요. 잔치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먼 길 가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죠, 그죠? 또 이런 양 99마리 이렇게 있고 이런 한 양을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회복,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청했지만 청함에 다 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른 자지만 그들이 이 이른 자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는 이제 주로 어두운 밤에 시작이 돼요. 예?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는.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도 뭐예요? 밤에 잠자다가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이제 신랑을 통상적으로 기다리는데 혼인잔치는 보통은 이제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신부집에서 치르지 않나? 우리 저 정통 혼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우리 야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 신부인 저기 장인의 집에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랑은 신부의 혼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머리에 사모간대를 쓰고 막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 그 구약에서 혼인잔치의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어거든요.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 옷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무관대를 쓰며 신부를 자기 옷으로 단정하시고 하셨습니다 하죠. 자 여기 보면 이 봐봐요. 구원의 옷과 겉옷을 신부에게 입히는데 이 모양이 신랑이 사무관대를 쓰는 것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참여하죠. 그죠? 계시록 19장에. 그러면 신부가 세마포를 입는 거는 신랑에게 세마포를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세마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술을 채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 이방인의 술을 충만하게 채울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만처럼 이거는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은 만큼 거기 그 때가 차면 신랑도 세마포 입고 이렇게 오시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들, 의의 옷들을 입은 만큼 신랑의 어떤 때가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의 어떤 그런 면사포,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이런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신랑이 올 수 있는 시기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그 정통 그 우리 혼례식도 보면 우리가 이제 셈족이라서 거의 이제 혼인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우리도 보면 신랑 친구들이 함께 이 뭐예요? 우리 그 함제비가 돼가지고 함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랑 집에 이 신부 집으로 가죠. 거기도 보면 우리 저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죠. 친구들과 함께 막 북을 치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던 신부들이 아 신랑이 오는 소리가 저 북소리를 보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이렇게 와요. 오면 신부 집에다가 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 모하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하르하고 마하르가 두 가지 있어요. 빙물과 빙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거의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하게는 약간 좀 달라요. 뭐냐면 빙패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냐면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이 신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이 신부가 신부 단장을 잘하고 있었고 신랑이 준 선물을 잘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봐가지고 내 신부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나의 참 신부구나 아는 거는 뭐냐면 내가 준 선물, 성령을 잘 간직하고 있구나라고 이걸 보고 신부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 가문에서 신부 가문으로 이렇게 신부의 어떤 몸값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빅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로 몸값을 치렀어요? 신부의 몸값을? 신랑의 생명으로 지불을 했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가 신부인 우리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게 뭐냐면 당신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산출한 게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산출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의 신부를 사기 위한 몸값을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는 신부이기도 하면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 가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신랑의 어떤 그런 몸값을 지불하고 산 신부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는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신부 단장을 해요? 우리 속마음에다가 우리 질그릇에 보석을 담은 자다라고 하죠,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보석이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신부 단장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단장을 마치면 이제 혼인잔치로 가는데,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그 열처녀들을 보면 등불을 이렇게 준비하죠, 그죠? 그래 보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서 이제 참여 못하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신부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그죠? 봐봐요. 누군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를 했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부의 친구가 돼요. 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참여하게 됐죠.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신부 입장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내가 신부의 친구이면서 신부로서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랑을 따라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죠. 그럼 신랑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배설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혼인잔치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이런 혼인잔치로서 우리의 어떤 성도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네, 포도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예요? 강야에서는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어떤 복음은 단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주로는 뭐냐면 포도주는 기쁨, 어떤 잔치의 어떤 그런 모든 회복의 어떤 기쁨을 나누는 어떤 그런 걸 보상으로 이제 포도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는 이런 기쁨의 포도주가 있지만 진노의 포도주로도 많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밟듯이 그렇게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포도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어떤 인도 이런 것이 끊어졌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 나갔다. 이런 걸 표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혼인잔치 기간,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약혼 기간이 우리 인생의 거의 전부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이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신랑된 예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잘 간직하면서 그 인도를, 그 신랑의 어떤 그 선물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 가득 채우는 어떤 보석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것이 이제 신부단장인데, 이 신부단장 기간 동안 본인, 그러니까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마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마시기에 썬물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들이킬 수 없는 어떤 썬물이었는데, 강야를 통해서 이제 먹을 물은 됐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포도주가 되어야지만 기쁨이 되고, 이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또 이 혼인잔치의 어떤 상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혼인 기간 동안에 어떤 정제를 지키고, 이런 자들이 이제 혼인잔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잔치상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서 이야기의 어떤 중심을 이루어야 될 거는 뭐냐? 신부 단장이죠, 그죠? 단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 신앙, 그 신부 단장의 신앙 여정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오늘 좀 새깁시다.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내가 모든 인생의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고 내 어떤 성질이나 막 성깔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어지고 하면 이건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단장 기간 동안에 무너져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네? 세워져야 될 게 있는 반면에 무너져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이 안 무너지면 세워지는 게 안 세워져요, 이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알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었지 하나님의 자랑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야? 이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온전한 성령의 인도 없이 쌓여있던 나의 이론과 나의 어떤 지식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뭐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다,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것은 겉으로는 선한 게 나올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다 챙겨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네가 한 건, 내가 이렇게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 나를 입혀줬냐? 뭐 할 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한 것들을 꼬박 차곡차곡 채워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양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왜? 나는 그냥 생명의 순리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흘러나왔어요. 뭐예요? 내 속이 그렇게 완전히 그런 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나는 무식결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지만이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예요. 왜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버림받은 돌을 쫓아서 그와 함께 건축이 돼야 되죠. 그죠? 그와 함께 건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버림바가 됐는데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버림바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바가 아니고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 보암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옳음과 나의 선함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성경에서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선한 것이구나라고 확증을 받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려요. 그거 안 버리면 늘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전가하는 것들이 이런 걸 들어도 내 속에서 그냥 갈등만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버림바가 된 사람 안에서 뭐냐면 참회개가 일어나요. 네? 참회개가 일어나고, 이 참회개라는 거는
우리 형제님은 신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맞습니다. 신을 바꾸는 건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참회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라면 그것을 그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바실레이아. 에?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상태가 천국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면서 뭐가 기쁘고 뭐 때문에 즐겁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기쁘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즐겁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일 중심이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보면서 명확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형제님이 늘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아들의 나라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자, 이 왜 아들에 의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행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섬겨드리는 어떤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것은 내가 아들 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참 온전하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뭔가 종처럼 뭔가 법에 매여가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종교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렇게 뭔가 의심스럽게 막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어나는 거는 아직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뭔가 분리되어 있는 체계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의 중심이라는 거, 이 아들의 나라로 전환되는 거는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한 거 있죠.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이 우리의 천국에 인도되는 어떤 그런 걸음걸음은 아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인도받고 아들에 의해서 제사함받고 아들의 씨에 의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이 아들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들이. 자, 신앙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것이고 진리 지식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내 안에 이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하지만 진리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진리 지식이 아닌 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진리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과 아들들로 여김을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는 아들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취한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취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떤 거울이 되어야 돼요. 거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지금 우리가 교회 중에서 전람하는 이 말씀이 거울처럼 이렇게 조명이 되어서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비교되면서 내가 더 빛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이 교회 중에서 전람을 해서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이렇게 전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근데 만약 이렇게 증거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보다 더 밝은 빛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거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데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전람을 해야 돼. 그분이 이렇게 증거를 해서 근데 증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체계화된 어떤 그 지식의 어떤 체계화된 어떤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자기 주장이면 안 돼. 이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되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신부단장하면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 말씀에 씹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씹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진리 지식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말씀으로 씹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안 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뭔가 새겨져야 되고 아버지 뜻으로 읽혀지는 이런 것들이 캐치가 안 되어지면 이 시간이 참 그렇게 썩 의미 있는 시간이 못 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마지막 증거하면서 좀 시간이 쫓겨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 가면 생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다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라면 이렇게 육신의 몸에 육신의 생명이라면 이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숨을 쉬어죠. 그리고 그 숨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숨 쉬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의사와 뜻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산 사람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어떤 호흡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산 사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사람은 살았네라고 이야기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늘 내 호흡이 돼서 내가 존재할 가치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내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육신의 생명이 뭐 바이오스 본의 생명이 푸시케 이런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어떤 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 어떤 인생에서 내 어떤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 어떤 숨으로서 호흡으로서 이렇게 순환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천국은 아버지의 중심이 아니고 아들의 중심이래요. 아버지는 늘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은 아들이 우리를 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품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지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내가 뭔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품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아들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나의 인생에 간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이 인도함이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오늘도 그 청함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했는데 청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 근데 아는 거에서 머무는 자가 청함을 받는 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떤 군대장을 따라서 세마포비 입은 군대로서 군대의 어떤 모습으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지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택함이에요. 그리고 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우리는 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지. 이 순서가 아버지의 뜻을 통해 가지고 아들로 이렇게 다가가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 예수로 오신 그분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 성경 정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적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원전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게 신앙의 어떤 고리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내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의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새겨보시고 한 주간 오늘 한 주간 동안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의 어떤 의미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저도 좀 더 묵상을 좀 해보고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다음 주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하객이 입는 옷이 있고 신부이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극을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 세자비를 이렇게 간택을 할 때 보면 사극에 보면 무슨 가문의 어떤 몇째 딸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또 무슨 가문에 무슨 영의정의 딸 셋째 아들이 가문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자비 예비 세자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면 왕후가 이제 그들을 면접을 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세자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 동안에 이자가 세자비로 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아들의 이제 대관식이죠. 대관식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신부를 간택하는 어떤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어떤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많은 가문들의 예비 신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받았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세자비로 채택될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간택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함받는 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택함을 받은 자,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신랑과 완전히 생명의 어떤 그 연합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신랑이 이 땅에 와가지고 버림돌처럼 이렇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세자비 될 사람도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자지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이런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 청함에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해할 때 그 청함에 응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는 이 청함에는 명문 가문에 들어야지 청함을 받는 거예요. 청함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아들의 어떤 신부로 간택되는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 참 중요해요. 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모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그런 데다가 이제 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간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단장을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 신랑이 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지 그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합당한 그런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